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인데요. 같이 교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성령을 받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되 그 살에 닿아서 더럽혀진 속옷까지도 미워하십시오.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서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다고 하는데요. 그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단번에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그 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서를 쓰게 된 당시 배경을 어제 유사모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평화로운 시기에 쓰여진 안부편지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위급한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훈계하시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고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자기 욕정을 따라 살며 교회를 분열시키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중히 여기며 은연중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교회 공동체를 위협했던 거짓 가르침들은 매우 긴박하고 실질적으로 파괴력을 가진 심각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유다가 경고한 조롱하는 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단순히 밖에서 교회를 비웃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내부에 있으면서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의 질서를 은근히 무너뜨리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특징을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단순히 성격이 안 좋아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생각이나 정욕을 우선시하고 험담과 비방을 늘어놓아서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구원, 하나님의 사랑, 용서 등의 가치 등을 왜곡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방종한 행위들을 나름대로 정당화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가 혹은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앞서서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마음 안에 그 분열의 씨를 품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면서 위조 지폐 감별법을 떠올랐습니다. 위조 지폐를 잘 구분하려면 가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속지 않고 또
다른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려 있을 때 그 마지막 때에 혼돈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 중에 가장 거룩한 여러분의 믿음을 터로 삼아 자신을 건축하라는 구절이 저에게 큰 위로와 자부심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이 믿음이 세상 무엇보다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듯 내 삶의 기초공사가 가장 거룩한 믿음의 터로 되어 있다는데 더 이상 좋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생명이며 가장 고귀한 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감히 제가 사도 바울의 그런 수준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지인이 북클럽을 하자고 권유했습니다. 요새 책을 너무 많이 읽지 않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오케이 했고 또 그래서 몇 명이 연결되었습니다. 카톡으로 연결돼서 서로 책을 추천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이나 철학적인 주제들을 토론하자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떤 새로운 기대감이나 설레임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또 진리를 찾아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헤매고 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이미 한 길로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고상한 철학과 지식을 찾아 헤매지만 저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것과 가장 고귀한 지식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만족감과 안정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상적인 조건을 생각하면서 자존감도 낮았었는데 예수님이 제 삶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전과 같이 세상에 끌려다니거나 또 끌려다니기보다는 참 평강과 주님이 주신 참 존재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또 회개하는 마음과 도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십시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해 주십시오. 불에서 끌어낸다는 것은 매우 긴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또 오늘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었는데 어느덧 저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 또 슬기로운 목장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적당히 안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는 설득력이 없을 텐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또 내가 광신자처럼 보이지 않나 하면서 좀 더 고상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존재 목적과 목장의 존재 목적을 새기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음 23절에서 우리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불의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들을 두려운 마음을 동정하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속옷은 살과 가장 가까이 닿은 옷으로 죄가 한 사람의 삶의 방식과 생각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남편의 도박을 말리러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신도 도박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다 선한 의도로 시작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의 방탕한 환경이나 행위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 부분에서 많은 지혜를 구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유다가 말씀하신 가장 거룩한 믿음 위를 터로 삶아 자신을 건축하는 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흠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24절, 25절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실 능력을 가지신 분, 곧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주권과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 전에와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영적 분별력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 은연중에 분열을 일으키는 조롱하는 자의 모습이 제 안에 없는지 돌아봅니다. 또 위조 지폐를 가려내듯 내가 먼저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성령님께 온전히 붙들려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철학과 고상한 지식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안주하고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했던 저를 돌아봅니다. 다시 그 열정으로 회복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흠없이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